조선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푸주간을 하는 김돌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어느 양반이 와가지고 소고기 한 근을 오다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김돌세 푸주간을 운영하는 이 돌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이 돌쇠놈아, 소고기 한 근 내놔라. 이렇게 아주 고압적인 막 자기가 양반이라는 모습으로요, 그렇게 돌쇠에게 고기 한 근을 오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쇠가 이야기를 듣고 고기 한 근을 아주 능숙하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다른 어떤 양반이 찾아와가지고요, 또 고기 한 근을, 소고기 한 근을 오다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서방, 소고기 한 근만 썰어 주시구려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돌쇠가요, 고기 한 근을 자르는데 처음에 오다를 했던 그 양반이 했던 그 한 근 사이즈가 아니라 아주 큰 사이즈로 고기를 잘라준 겁니다. 그랬더니만 첫 번째 오다했던 그 양반이 그걸 보더니만은요, 아니 이 녀석아, 내 고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뒤에 온 사람의 소고기는 나보다 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뜻밖에도요, 이 돌쇠라는 이 푸주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썰어준 그 소고기는 돌쇠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이 소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아셔요? 입입니다. 입. 우리는 이 입에 나오는 말이요,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말을 하는 것은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많이 못하고 지금까지 말을 막 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요, 말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언작청 야언서령이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무족지연 비우천리라는 말도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거언미래 엄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천냥 채탕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데,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말도 있고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한 격언이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뭔가 남보다도 훨씬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가 요즘 말을 막 배워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때로는 막 이야기를 그래요. 말을 막 저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 뭐 어떤 말들 가르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시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가 쓴 이 책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는 이 말이 뭔가 보니까요. 첫째,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참말인지를 체크해라. 항상 당신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참말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는 첫 번째 기준이래. 두 번째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봐라는 것. 세 번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저는 이 부분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아무 말이라도 막 해서 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혹시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인간에게는 이 말이라는 게요, 그냥 막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참말인가? 100% 동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과연 이런 말을 꼭 필요로 하는 말인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저 사람이 들어서 꼭 필요로 하는 말인지,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해라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세 번째 말이 저는요, 약간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친절한 말인가요? 네가 지금 당신이 그 어떤 말을 할 때에 친절한 말로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들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갑다 라고 느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표현이 친절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성격이요, 그렇게 저는 급한 성격은 아니지만 한 번씩 시동이 좀 걸리면은 좀 성격이 급하게 이렇게 말이 툭 나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요, 그렇게 툭 튀어나온 말에 대해서 아들들이 반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막내도 저희 막내가 그래도 가장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매 한 번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자라온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도 가끔 저한테 좀 툭 하는 말을 해요. 어느 때 그랬는가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요, 친절을 잃어버리고 말을 할 때, 그때 피드백이 오는 게 그냥 툭! 걔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젠틀하게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아,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사람들이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도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 체계를 이룬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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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우리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참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구나, 그걸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입에서 말했던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주 최고의 살인, 이 최고의 죄지요. 사람 죽인 것.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욕을 하면은 그것은 곧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와, 나 그냥 욕했을 뿐인데, 나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냥 한마디 확 퍼부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라고까지 말한다고요? 살인하는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래. 그 영혼을.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이 심리학자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래.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요, 안 돼, 힘들어, 절망이야, 끝장났어,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쓸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내 인생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뭐가 잘 되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쁨이 좀 올 것 같다가도 또 왠지 기뻐하지 않고 또 속상하는 일이 더 생기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요, 혹시 내 입술의 변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뜻밖에도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이 말 때문에 혹시나 내 인생이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뭐 잘 되는 듯 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학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울 자아 이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쓴 한마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혹시 여러분 미국 존슨 홉킨스 병원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의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인데요, 흑인 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 신문에 보셨을 건데 새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한 의사입니다. 근데 이 벤 카슨이라는 이 신의 손을 가진 이 외과 의사가 안타깝게도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교육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사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8살 때에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편모설화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에 그저 싸움질을 일삼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또 따돌림 당하고요. 또 성적은 학교에서 아주 꼴찌를 도맡아 하는 그런 지진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이 벤 카슨이라는 아이가요,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셔요? 뜻밖에도 이런 아이가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런 아이는 인생은 그저 이래 살다가 끝나겠지 라고 했는 그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하도 명성이 자자한 그 벤 카슨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이다. 어머니가 늘 꼴찌만 하는, 그리고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그에게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은 너라고 해서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의 엄마가 이 문제와 같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진짜 이런 부모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저희 주변에도 수많은 부모들이요, 주로 유행어처럼 했던 것은 자식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아주 공식화된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라고. 우리의 욕 가운데도 얼마나 자식에게 하는 욕치고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자식한테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욕들이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 미역국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지. 자식을 키운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곧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가정의 어머니들,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무슨 말이겠어요? 아빠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다른 나라 여인이라 한다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어떤 신부감을 만나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 그런 살짝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싱글 때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선택한 그 여자는 너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런 뭔가 철학적인 듯한, 뭔가 깊이 있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한계가 너의 한계가 될 것이다. 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을 그럴듯한 것 같은데, 네가 선택한 그 여인의 수준이 바로 너 인생의, 남은 인생의 수준이 될 것이다. 잘 선택해라.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이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엄마와 아내의 영향을, 남자로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한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에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내에 의해서 그 한 집안이 서고 넘어지는 게 달려있다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보다 더 깨어 있을 때에 가정도 지키고 가정도 세우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수준을 높여놔야 됩니다. 내 수준이 높아지고 싶으면요, 아내의 수준을 높여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어느 분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어느 교회의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책 보는 것보다는 몸 쓰는 거는 좋은데 생각하고 책을 읽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소양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강연자가 또 학자가 누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면요, 그 티켓 값이 얼마가 되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가서 그 세미나 좀 듣고 오세요. 내가 티켓 끊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좋은 집회나 부흥회나 어떤 소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그 아내는요, 아낌없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보통 여인들은 그냥 그 돈이 있으면은 소고기 사가지고 소고기국이나 맛있게 끓여 먹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알았어요. 야, 이런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남편은 참 행복할 수 있겠대. 그래서 제가 싱글 때 느낀 거예요. 싱글 때. 근데 뜻밖에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남편의 수준이 높으면 좋겠지만은요, 저는 그 말보다도 아내의 수준이 곧 나의 가트라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요, 싱글 때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마음에 인정이 되더라고요. 과학계에서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은요, 컵 속에 물을 담아 놓고요, 그 컵 속에 있는 물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 고맙다, 사랑한다, 난 널 좋아해 등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물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그냥 물로만 보이지만 그 물의 결정체인 육각형이요,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물이라도 그 물에다 대고 야, 짜증난다, 없애버려야 되겠어, 막 난 널 싫어해, 이렇게 하면 물이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육각형이 다 깨져 버리고 만돼요.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십니까? 거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물이 엄청 많은데요, 피나 물이나 이 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무엇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내 몸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픈 사람들, 혹시 무슨 말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혹시 무슨 말을 듣는데 늘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 늘 들으면 불편한 말, 늘 같은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보면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말을 서로 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방을 쓰게 되고요, 점점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럴까? 사람은 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를 보여라고 한다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증거 중에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다 네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네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하여 네가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너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말로 거스리는 것, 이것이 뭘까 싶은데 신학자들도요, 주석가들도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 것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나누고 그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전까지는 내 것 내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 배우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조금 더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것을 누구와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애쓰고 일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웃과 나누는 삶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니만 막 먹을 것을 나누고,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누고 막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요, 자기들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아마 헌금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냐고. 그냥 준 거 받으면 될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는 무슨 확인을 하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그냥 이만큼 떼고 바친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왜 떼고 바쳐놓고는 모든 걸 다 헌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네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인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시신을 싸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요,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아내도 똑같이 남편하고 함께 서로 입을 맞추고요.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그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헌금을 그래도 했지 않았는가? 아주 안 하는 사람보다 헌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냥 그게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기특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왜 굳이 이런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이 성경에 써놓았을까?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봤더니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대.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네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이든 간에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짓말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다 듣고 그 말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에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믿음의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요,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사도 발 앞에서 헌금을 한 사람이 즉석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요, 기도보다도 더 큰 기도가 있다 한다면 평상시 때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 하는 것은요, 기도와 똑같은 효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파견할 때가 있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만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가보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들의 덩치는 우리보다 얼마나 크고 우리는 그 비하면 완전 메뚜기라, 메뚜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존재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뭐 그렇게 절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오히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걸 이
이곳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이유가 있겠냐라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있잖아 그 사람, 부부만 아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근데 잊지 마셔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도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두 부부가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서도 불편한 이야기면 멈춰야 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를 언젠가 깨닫고 나서부터요, 저희 아내와도 대화할 때에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 멈췄어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는 말이 아니면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들어도 괜찮은 말이면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아들아 너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참으로 불편하구나. 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 라고 하실 만한 말이 있다면은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불쑥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막 부르짖는 기도는 하지만은요, 평상시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이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던 그것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열매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데 무엇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가라고 봤더니만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네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곧 내가 너를 심판해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우라고까지 말했죠. 귀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한 적은 없지만은 네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라고. 두 귀로 속히 듣더라도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말을 해라라고 이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영국의 속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럭은 두들겨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1분간만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 저 같은 사람은 열매가 좋은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외치니까 야, 막 이런 좋은 열매가 있을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성경에는 정답이라고 딱 한마디로 나온 것은 없죠.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평상시 때 쓰는 그들의 언어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대.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자들이 거짓된 목장가를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대. 무슨 열매인가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확인해 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을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많은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일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죠. 입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생입니다. 어떤 자는 자기가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나서서 말하고 싶어하고 나서서 설교하고 싶어하고 나서서 뭐 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겠지만 저같이 이 말로 하는 이 목사의 이 모습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조심해라 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할 수 있대. 그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따를 수가 있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함부로 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을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가 판단했던 그대로 그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사는 날 동안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도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거침없이 돈 들지 않고 비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앞에서도 하는 말이 또 있지만 또 뒤에 숨어서 하는 말들도 듣다 보면은 안타깝게 거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 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한 입으로 왜 저주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대할 때다고요.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말을 하느냐라고. 하나님도 기다려주고 있고 하나님도 아직도 참아주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함부로 말을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받을 만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가 구원 얻을 수 있을 동안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결정을 지어버린대. 왜 함부로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끝장났어? 너는 어쩔 수 없어? 저래가 안 돼. 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진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그는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해서는 되는 말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네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라면 네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와서는 안 된대.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쓴물과 단물이 같은 주둥이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네 주둥이를 좀 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공부 잘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뭐 어떤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들으셔도 즐거울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말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입이라고 해서 그냥 막 말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말이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말들을 아버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어떤 것을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입술에 잘못된 모든 말들과 모든 표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모든 만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